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채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스웨덴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파송되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애로워 이 여자 선교사님이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집 고향 생각만 나고 도무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성냥 한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 나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성냥 한갑이 그렇게 반가웠고 꼭 고향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스웨덴 말로 향수를 달래면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냥갑아, 너는 고국을 떠나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니? 이때 성냥갑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나는 불을 켜기 위해 아득히 먼 곳에서 이곳으로 왔지요. 임무가 끝나면 나는 사라지고 말지요. 선교사님은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역시 이곳에 이 성냥갑과 같이 빛을 발하다가 바라기야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곳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다가 말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고 힘들고 애로울지라도 빛으로서의 삶을 다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시고 갚아주실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오늘 보면 4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뭐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제. 그리고 6절을 봅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4절과 6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틀리죠.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예.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지금은 사람들이 자녀를 하나만 두어서 자녀들 간에 서로 위하고 도와주고 돕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죠. 하나인 사람은. 그러나 둘만 돼도 둘이서 서로 돕고 도와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처럼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는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금방 사라질 행복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에게 있는 그 행복은요, 정말 너무나 귀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구제가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구제는 고아와 가부가 환난을 당할 때 돌보아 주는 것으로,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고아와 가부는 이때 당시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못 본 척하지 말고 돌봐주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므로 내 자신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구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제가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만 잘 본다고 경건이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요 기도하는 자라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구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한다는 것은 부자가 남는 돈을 가난하고 환난 당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선한 행동인 것입니다.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환난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어 주려는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돈 있는 사람들이 그저 사회적인 체면이나 자기 어떤 체면이나 어떤 의무감에서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구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은밀하게 어떻게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도와줄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와주는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울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모든 교회들마다 그 목사님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자기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하는 일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체로 성도들의 은밀한 구제나 선한 행동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은밀한 구제나 선한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 더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참 어렵거든요. 이게 말하는 게 성도들 앞에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딱 꼬집어서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게 거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랑을 했다고 합시다.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나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목사님이 드러냄으로 이제 모두가 다 알아버렸으니까 은밀하게 한 게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상 주시려는 것을 취소하실까요? 아니요. 목사님이 드러내고자 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그렇게 선한 행동, 구제를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냈을까요? 아니요. 그 성도를 바라보지 말되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에서 드러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로만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선한 일, 구제하는 것 딴 사람이 모르게 비밀로 해. 이렇게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나 선한 행동이라면 본인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도 역시 하나님이 이 상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본인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제나 선한 행동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만족과 은밀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제나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특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칭찬 받을 만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듣고 나면 자기 자신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나아가 스스로 의롭게 생각해버리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특별하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 즉 영적 교만이야말로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는 것. 은밀하게 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상을 받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는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이 뭐겠어요? 축복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던 것들이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구제를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거두어 가실지 몰라. 두려운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축복을 바라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구제를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제나 선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을 받는 것과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제나 선한 행동을 할 때 조심하고 내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은 내 것을 준다는 마음입니다. 나의 선한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며 만족하는 생각들입니다. 내 것을 준다고 할 때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하며 나팔을 불며 구제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세리들과 창기들,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겠습니까? 그렇게 구제하고 선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찾고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아닐지라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자신도 느끼지 못한 채 교만이나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제나 선한 행동을 할 때 나도 받았다는 데서 선한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으로 내 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니요, 착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격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한 보답이요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할 선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나 선한 행동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가 쉽게 유혹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복을 가로막는 마귀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받을 복이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야 진짜 복을 받게 되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교만에 빠지고 마치 내가 의로워서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갚아주시겠다는 말씀,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해도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한 것을 나도 몰라야 한다는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제나 선한 행동을 할 때 왜 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 구제를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성경금을 보내야 하고 내가 왜 선한 행동을 꼭 해야만 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누구를 위한 선한 행동인가? 상대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구제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동입니까? 나를 위한 구제입니까? 나를 위한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그 구제나 선한 행동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구제한다면 그 구제는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동기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내가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구제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선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구제 인정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어떤 것이냐면 다 잊어버리는 구제인 것입니다. 내가 해놓고 잊어버리는 것. 내가 누구에게 얼마 주었다고 일기장에 써놓을 필요도 없고 핸드폰 메모장에 남기지 말고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잊어버려요. 메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 남에게 구제하고 선한 행동을 한 것을. 그런데 내가 한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일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구제하고 선한 행동을 했다면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으며 돈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돈은 100원도 귀하고 1000원도 귀한 것입니다. 그럼 잊어버리겠습니까? 내가 한 구제나 선한 행동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선한 행동이 되고 의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손으로 하는 소소한 생활을 모두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아무것도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른손을 씁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아요. 특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오른손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나조차도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구제나 선한 행동,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나 선한 행동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제와 선한 행동은 특별한 행동일 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삶이고 일상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나 선한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일상적인 삶이라면
구제나 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구제나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나 자신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나의 악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살아야 하는, 당연하게 살지 않는 나를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잠언 28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든 것에서는 구제하는 자에게 절대로 궁핍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나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못 본 채 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쓰고 남는 거 있어야만 구제해야 됩니까? 아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우리 한번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복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곧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이 증거가 어디로 드러난다고요? 구제와 선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환난당한 자, 병든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이 땅에는 그래서 그치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 부자로 사는 사람 경우는 없을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는 구제나 선한 행동이 당연한 삶이고 일상적인 생활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악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때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25장 35, 36절을 같이 보고 읽고 싶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7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병든 자를 도와줬고 언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했어요? 잊어버린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오른편 양들과 같이 내가 베푼 사랑을 잊는 것이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까짓 것? 이게 무슨 도움이야? 이까짓 것? 이까짓 것 없어요. 도움 받은 자에게는. 도움 받은 자는 이까짓 것 하면서 감사 표현을 안 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 있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00엔짜리 뭐 하나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 1,000엔짜리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받은 자는. 그러나 베푼 자는 잊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까지 잊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베풀었다면 잊어버리되 받은 자들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만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구제나 선한 행동을 많이 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교만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사랑으로 구제나 선한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행하기 위하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구제나 선한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가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친히 갚아주시고 귀한 상급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